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지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공간 안에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에선 공과 공부를 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여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침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만 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며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공과를 준비한 모든 분들도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6장 21절로 21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온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며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학문과 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바벨론에 온 뒤로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세월이 흘러 다니엘은 늙었어도 다리오 왕 시대의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세워질 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왕은 그를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삼고 싶었지요. 이 사실을 안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은 몹시 시기가 났어요. 마침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두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요. 곧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을 정하도록 왕에게 구한 거예요. 그들의 계략을 전혀 모르는 왕은 법을 정하고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다니엘은 그들의 나쁜 계략을 미리 왕에게 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차례 기도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악한 신하들은 곧장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그제야 왕은 그들의 계략을 알고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한 왕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 왕은 급히 사자굴에 달려가 혹시나 하고 다니엘을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왕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왕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렸지요. 다리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악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어요. 굶주린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잡아먹어버렸지요. 이를 본 왕은 온 땅에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리며 그 영광을 선포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간사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요. 생명의 위협이 올 때 믿음도 저버리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선한 마음을 이루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요. 또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지요. 자신을 사자굴에 던진 왕에게 선한 말로 위로했던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만민아동 여러분,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아래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우라면 선생님께 어떻게 말하겠나요? 청소 시간에 선우가 열심히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지연이가 창문을 닫고 있었지요. 그런데 동탁이가 갑자기 지연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휙 달아나는 거예요. 지연이는 선우가 한 줄 알고 울며 선생님께 일렀어요.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선우를 혼냈지요. 잠시 뒤 동탁이가 선생님께 자신이 한 일이라며 사실대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선우를 보며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러분이 선우라면 선생님께 어떻게 말하겠나요? 두 번째 퀴즈. 평소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상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거침없이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했지만 내 유익에 따라 변개하는 일이 있어요. 정답은 예가 많은 친구들은 더 노력해보고 아니요가 많은 친구들은 훌륭해요. 오늘의 퀴즈를 마무리하고 말씀 구절을 함께 읽어보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역대 연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다스리던 시기를 통일 왕국시대라고 해요. 솔로몬왕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를 분열 왕국시대라고 해요.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서 720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국을 세 차례 침공했어요. BC 605년 처음 침공하여 저항 세력을 진압한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BC 597년에 다시 침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BC 586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초토화시켰어요.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아라입니다. 예전에는 발레를 배웠어요. 지금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엄마랑 동물 퀴즈 카페에 갔어요. 푸푸푸한 새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부리가 크고 뾰족해서 신기하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피친이라는 모이새가 제 손에 여러 마리 올라왔어요. 이번 수련회에 잠자리님이 이렇게 많이 와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놀이동산에 다녀왔어요. 엄마랑 사진도 찍고 불꽃놀이도 보았어요. 집 근처 동탄 호수공원에서 분수쇼가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간식도 먹고 사진도 찍었어요. 드디어 웅장하게 퍼지는 문학과 오색 분수가 시작되었어요. 화려하고 황홀해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천국에서 있을 분수쇼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저는 예쁜 꽃을 좋아해요. 집 앞 산책할 때 꽃님이 강아지랑 같이 가면서 꽃을 구경해요. 스카이 콩콩도 재미있어요. 저는 마술도 좋아해요. 친구들아, 잘 지내고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나요. 안녕! 탈무드 이야기, 배우고자 하는 자세. 나이가 들면 배우는 일이 힘들다고 말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겐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배워야만 해요. 배우는 것만이 젊음을 되찾는 길이에요. 청춘은 나이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청춘이란 뜻이에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배워요. 그들은 배움을 거룩한 의무라고 여겨 천국에 갈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일지라도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유대인들은 거창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배우고 있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뜻한 바를 이루려면 실력부터 쌓아야 해요. 배우기를 그친다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또한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면 더욱 현명한 일이지요. 평소에 실력을 쌓아둔 사람은 기회를 만나면 호련히 두각을 나타내요. 배우기를 그친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예쁜 잠자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